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는 내용상 크게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그리고 4장과 5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칭찬과 감사라면 후반부인 4장과 5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과 또 교훈의 내용으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권면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바울은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는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전자가 소극적인 것이라면 후자는 적극적인 것으로 사실 이것은 두 가지의 권면이 아니라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에 대한 한 가지의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과연 어떤 삶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첫 번째는 거룩한 삶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먼저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를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은 음행을 멀리하라고 권면하면서 세부적으로는 아내를 거룩함과 또 존중함으로 대하며 이방인과 같이 세욕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사회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회였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결혼 관계 외에 다른 여성들과 성적인 향락을 즐겼고 사회 또한 그런 행동들을 용인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죄책감 없이 성적 방종을 일삼았고 성적 타락은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 시류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또한 성적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삶으로 음란을 버리고 성적 순결을 지키라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적 문제는 단순한 한 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적 문제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음란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직접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죄가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신 자들이 있죠.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음란하게 산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에 왜곡된 성논리에 우리가 부하내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늘 순전함과 거룩함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말하는 스톨게적 사랑이 있죠. 또 친한 친구들, 사람들 사이의 어떤 그런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적 사랑도 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지칭하는 에로스적 사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아가페적 사랑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형제 사랑은 친한 사람들 사이의 우정을 말하 뜻하는 필레오적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 단어 대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여러분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면을 보시면 그 안에는 자기 희생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만 차용했을 뿐 그 안에는 자기 만족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난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 바로 그 사건을 통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은총을 받은 그런 자들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각자의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실천하는,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진리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일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예수님의 재림이 낮때에, 자기 세대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업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도와주시겠지라고 하면서 무작정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자기 일에 충실하며 근면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로부터 빈축을 사게 되고 결국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바른 신앙을 지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과 또 인간의 일을 잘 구분하기 때문에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죠.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겁니다. 한편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잘못된 재림 사상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에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소망 없는 불신자처럼 슬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죽은 우리 성도들도 부활할 것이며 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진리 안에서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이어가기를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택해 주신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그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래서 거룩한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 최선을 다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서 날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주신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4.7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평안한 가운데 투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가 또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들을 위로하시고 백신 접종에 지혜를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연약함과 염려와 아픔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유력의 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